날씨가 많이 무더운데도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곳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혹시 가족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이 문장 중에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이 복음을 잘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도 폭발의 어린이 버전이 있거든요. 이 전도 폭발의 어린이 버전을 보면은 복음 알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분은 천국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어.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짧지만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복음에 대해서 참 잘 설명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분은 천국에서 세상으로 내려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삶을 사셨어 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설명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순환을 설명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어.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또 완전한 순종,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까지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잘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죠. 예수님에 관련돼서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글을 보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빠져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시 오실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것을 믿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이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오리라고 나는 응답받았어. 그러니까 재산을 모두 다 정리하고 또 가족까지도 다 정리하고 우리 한 곳에 모이자라고 하는 것이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1992년에 12월 28일에 기억하시나요? 다미선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나니 재산도 팔고 가족들도 버리고 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12월 28일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거는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사실 사람들이 심판의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심판의 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예수님에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궁금해하자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 그 때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는 것은 건강한 재림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재림신앙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면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려는 그 태도, 그 태도가 바로 건강한 재림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재림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요, 결코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은, 재림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유하지 못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는요,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요 여기 거하고 싶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가고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 말은 단순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그 성전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나아간 것이죠. 그가 칭찬한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아닙니다. 귀한 후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지어졌던 성전도 아니고 헤롯 대왕을 통해서 지어졌던 세 번째 성전입니다. 그 건물의 모양이 정확히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웅장함이 대단했다고 많이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대리석과 여러 부호들이 드렸던 휘황찬란한 기금속과 보석들로 장식된 화려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자랑한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아름다움, 꾸미고, 그리고 그 꾸민 것을 말하다. 아름답게 꾸민 것을 말하다 라는 이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죠. 예수님 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아름다운 것, 또한 아름답게 꾸민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자랑하고 자랑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도 아름다움을 상당히 많이 쫓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꾸미고 또 꾸밉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수련회 때 아주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7시까지 기상에서 모이라고 하면은 7시까지 모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태도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7시에 모이라고 하면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6시 55분에 기상해요. 그리고 나서 모자를 쓰건 머리를 탁탁 털건 해가지고 5분 만에 다 모입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다릅니다. 여학생들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요? 새벽 기도를 드릴까요? 아니요. 화장합니다. 화장.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죠. 다시 화장을 하고 자는 일이 있어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일찍 기상합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학생들은요,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 요즘 학교에 등교하면서 화장품을 가지고 다녀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은요, 교회 친구들 아니고 밖에 나가면요, 고등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화장을 너무 잘해서요. 학생들만 그럴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여자들이 일생 동안 자신을 꾸미는 데 쓰는 돈이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은 여자들이 일생 동안 자신을 꾸미는 데 쓰는 돈이 자그마치 3억 원. 영국의 한 화장품 회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성들이 일생 동안 외모를 가꾸는데 평균적으로 쓰는 돈이요, 정확하게는 약 2억 8,700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뿐일까요? 평생 외모를 가꾸는데 들이는 시간을 합하면 총 244일, 244시간 아니고 244일. 여성들이 일평생 동안 헤어 메이크업을 얼마나 받냐, 미용실에 얼마나 가냐, 570번. 대단한 건 아닙니까? 여성들만 이럴까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괜찮은데 생각하십니까? 요즘 신조어 중에 로엘족이라고 있어요. 로엘족. 이것은 무엇이냐면 중년 50대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모에 관심을 갖는 중년 남성들, 꽃중년들. 이 사람들이, 꽃중년들이 4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아름답게 꾸미는 일,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외모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나름대로의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을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를 자랑하지요. 어떤 사람은 지위를 자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학벌을 자랑합니다. 저마다 아름답게 꾸민 것들을 말하고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아름답게 꾸미고 자랑하던 그 모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나의 삶에서 연연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다시 오시면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나게 풍년이라서 많은 농산물을 거두었지요. 자신의 창고에 넣어놓으려고 하니까 창고가 너무 허름하고 작은 겁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창고를 다시 짓기로 생각합니다. 큰 창고, 멋진 창고를 지어놓고 그곳에 많은 곡식들을 다 저장해 놓으면 내가 일평생 평안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고 많은 곡식들과 부를 쌓아놓은 다음에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 있는 이 부자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주님의 때가 이르면 그 모든 것들은 계속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엄밀히 따지면 세상이 아름답다고 꾸며낸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미도, 부도, 지위도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한시적인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아름다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또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다른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보배고 아름다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요,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이 예배자 다윗은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시편 27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7편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일평생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었죠. 성경의 인물만 그럴까요? 아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평가받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는요, 그의 책 스펄전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이라는 이 책에서 예수님의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그의 인품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직임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을 사로잡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또한 주님의 능력의 팔에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최고의 성도라 할지라도 그 옷이 얼룩져 있고 그 이마에는 주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벽한 사랑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모든 태양은 흑점을 갖고 있으며 아무리 티 없는 세상이라 해도 그 속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지상이 아무리 사랑스러운 것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이시오,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시며 구름 한 점 없는 영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라기는요,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지 마음 먹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1절부터 등장하는 두렙돈을 들인 여인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한 사람은 풍족한 중에 많은 돈을 내고 다른 한 여인은 가난해서 두렙돈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두렙돈을 드린 여인이었지요. 그가 칭찬받은 이유는 돈을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드린 돈은요, 두렙돈이었습니다. 렙돈은 작은 구리 동전으로서 거의 가치가 없는 동전 단위였습니다. 이는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동전의 단위였어요. 화폐 단위.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환전을 하면은 한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많이 드렸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죠.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된다면 부자가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렙돈 드린 여인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중요한 단어가 있죠. 바로 전부라는 단어입니다. 풍족한 중에 드린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고 남은 잉여분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전부를 내라고 권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관련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두렙돈 드린 과부와 여인과 같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요, 전부를 드리고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부보다 예수님을 더욱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보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자신에겐 더 귀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의 방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가 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착합니까?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순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아이를 키운 지 이제 한 120일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됐죠. 근데 120일밖에 안 된 이 친구가요, 벌써부터 조금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아이는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의존성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다면요, 어린아이는 혼자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혼자서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다면 누구를 의존을 하되 다른 여러 가지를 의존하지 못하고 한 가지만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간식 중에 옥수수 참 맛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에게 옥수수를 쥐어드리고 더 맛있는 수박을 드리면은 어른들은요, 옥수수를 오른손에 쥐고 수박을 왼손에 받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를 먹고 수박을 이어서 먹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옥수수를 지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수박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는 옥수수를 내려놓고 그 손으로 수박을 잡습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을지 몰라도 더 귀중한 가치가 생겨나면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 내려놓고 더 귀한 가치를 잡는다고요. 자기가 아름답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귀한 그 가치로 나아간다고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신앙도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아름다운 것, 내가 꾸미던 많은 것들 다 붙잡고 살아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름다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삶의 가장 큰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 변화받고 그리고 나서 찬송가 94장의 가사와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제가 어린 사역도 해봤고 청소년 사역도 해봤고 사실 뭐 작년 사역은 안 해봤어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보면은요,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우리 어른들이든 다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다 고백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했던 우리들이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이것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아름답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주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 속에서 마음껏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아름답게 꾸민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신 우리 주님, 진정한 가치이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우리는 블레싱 코리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블레싱 코리아에 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꾸민 것 있잖아요. 우리가 아름답게 꾸민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한다면 파주 땅에는 더욱 아름답게 꾸며진 부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다양한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러 우리는 가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에 있는 가치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러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평생 자신의 욕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러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아름다움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또한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떻다고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덥죠, 힘들죠, 바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감탄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발걸음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하신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 가운데, 그 영혼들 가운데 정말 참 아름다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축제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꾸며진 아름다움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